우리 15절 여기 중간에 있죠? 자, 우리 15절만 딱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처음부터 간단하게 지금 흐름을 살펴볼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셨다 하는 것만으로도, 언약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랑 상관없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신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먹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는 주제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셨다. 그걸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딱 이 선악과라는 이 하나를 제한을 두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왜 함정을 파두셨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기억해야 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2장 17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이 언약이 결국에는 깨어짐으로써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여기 빨간 글씨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키기 쉬운, 아니 오히려 어기기 너무나도 어려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되는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이제 어겼습니다. 언약을 깨트리게 되죠.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 먹었잖아요. 뭐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따 먹는 순간 윽 하고 죽던지, 너 따 먹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먼지로 만들어서 소멸시켜 버리던지, 아니면 우주 밖으로 튕겨가지고 던져버리든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든지 심판을 해서 죽이는 게 사실은 마땅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원래 이제 쭉 읽고 살펴보려고 했던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따먹었어요.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는데,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가지고 날라차기로 이제 넘어뜨린 다음에 소멸시키고 심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어? 하고 찾으세요. 그러고 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짧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에 퉁칠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 왜 그랬니?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혓바닥이 길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통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든 벌을 안 받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아 이렇게 얘기할 때 너 혓바닥이 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누가 잘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한 거거든요. 이걸 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이걸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사랑을 이미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니 난 싫은데 내가 하나님 할 건데 라고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가지고 말을 걸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혓바닥이 너무 길어요. 혓바닥이 긴 하나님,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할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당연해요. 그런데 자꾸만 뭘 물어보시고 막 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5절 말씀인 겁니다. 이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시인들에게 전해진 복음, 이제 시작, 최초의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결코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비참의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다 알기도 전에 처음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자, 퀴즈.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내가.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너는 누구일까요? 너. 눈치 없이 또 우리 부장쌤 또 반사적으로 정답충. 네, 정답을 말해버렸죠. 뱀이에요. 이것만 앞에 보면은 이게 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게,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원수답게 취급하셔야 마땅한데, 원수를 처단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얘네들을 유혹해가지고 나와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탄과 한 패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한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탄을 딱 따로 떼어서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물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될 고통, 하나님의 이제 저주 아래 살게 된 그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징계로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장면도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15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사탄 너 이 너로 말미암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탄과 오히려 한편이 되려고 이미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탄도 내 자녀들하고 한편 먹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는 결국에는 내 자녀들과 원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이게 1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 파마 잘못됐나 봐. 머리가 상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를 뽀개버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할 때 이 상한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는 계곡에서 수박 먹을 때 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먹어요? 주먹이 제일 큰 형제 불러가지고 하나 잘 봐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빵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제가 치면 아마 제 주먹이 깨질 것 같은데 우리 뭐 명진이나 이렇게 덩치 좋은 하나님이 또 체격의 은사를 주신 친구들 주먹으로 빵 치면 뽀각하면서 이제 깨지죠. 그런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머리를 뽀개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여기서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뽀개십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에서 얘기했나 어디서 얘기했나,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우리 라인 문 열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잔뜩 들고 깍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생쥐 한 마리가, 라따뚜이 같은 애가 이렇게 막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겠어요? 깍 하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이미 경비실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랑 쓰레받기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망설임 없이 빡 밟았습니다. 그때 그 사운드를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쥐를 빡 밟으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뽀각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뭔가 이제 과자를 먹는 그런 소리랄까? 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지금 사탄 면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우리 자녀들하고 원수가 될 거고 이 내 자녀들의 후손으로 오는 그 남자를 통해서 네 머리는 뽀개질 거다. 나 가만히 안 있을 건데요. 사탄이 이러지만 사탄은 뭘 하냐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머리가 뽀개졌는데 발꿈치를 상하는 것 찜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발꿈치에 피 묻은 정도.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놀라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 반역을 해? 야, 한 번 참고 눈 감고 넘어가 준다. 없던 일로 쳐줄 테니까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파악이 끝났어. 이미 알고 계세요. 얘네들은 이거 못 지킨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나를 사랑할 수준까지 자라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시는 거냐면 너네한테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게. 이렇게 약속해봤자 그것조차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나만큼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로 자랄 때까지 그 긴 여정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너희한테 뭐 하라고 안 할게. 내가 할게. 그리고 우리가 할게.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보내서 할 일이 있다. 그걸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일단 있어봐. 라고 하면서 사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회복되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려고 했던 그 악한 원수마귀는 멸절되는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신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몇 개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이 상황,
이 막힌 담, 이것을 허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원수를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뜨림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골로새서 1장 21, 22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결국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시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마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 것이고 구약의 성도들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발에 밟혀가지고 머리가 뽀개졌어요. 계곡에 수박이 뽀개져가지고 그 안에 이제 빨간 과일 그게 이제 드러난 것처럼 사탄의 대가리는 이미 뽀개져가지고 그 뇌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막 꿈틀대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 편에 서서 내가 왕이 될래 내가 하나님이 될래 그 지옥에 들어가면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사탄 나라에 가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면은 모두가 다 사탄처럼 내가 왕이 될게 하면서 싸우는 곳입니다. 그렇게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시작의 언약입니다. 아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더 이상 이제 특징이 바뀌었어요.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말씀에서 이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완전히 널브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봐 라고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런 겁니다. D-Day, V-Day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D-Day. D-Day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D-Day. 그래서 D- 며칠 해가지고 우리 뭐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귄 지 며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수련회 D- 며칠 거기 이제 나오는 표현이 다 이제 이 D-Day에서 온 거거든요. 왜 D-Day일까요? V-Day는 왜 V-Day일까요? 이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그 날이 D-Day입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뭔지는 알죠? 6.25에서 이제 전황을 우리가 막 부산까지 다 밀렸다가 그 전황을 확 뒤집어가지고 다시 쭉 올라갔던 계기가 어디 상륙 작전이에요? 이거 대답 못하면 빨리 아닙니다. 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쫙 밀고 올라갔죠. 이거는 훨씬 더 결정적이었어요. 완전히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이제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제 완성되었다고 해서 이제 전장이 너무나도 넓잖아요. 전 유럽 전체가 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승기를 완전히 잡았지만 이제 잔당들을 소탕해야죠. 그래서 적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달아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연합군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면서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고 이제 전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D-Day 이후에 한참 지나서 몇 달 지나서 이제 완전한 종전이 선언됩니다. 그거를 V-Day라고 하는 거예요. 빅토리 데이. 지금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뽀개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곧
이 잔당들이 소탕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끔찍하고 무섭냐면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뚝배기가 깨져가지고 거기서 막 피가 흘러나오고 뇌가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보기엔 끔찍하죠. 근데 이미 죽어있는 존재가 막 꿈틀꿈틀 어떻게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 왕께서 제 머리를 밟아가지고 끝장내셨구나.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잔당이 소탕될 그날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약속들은 결국에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붙들며 담대히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무거나 반주 하나 해주시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과 싸우시고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죄짓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굳게 붙들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